주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에 유월절 피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98면 정도에 있습니다. 97, 98면 정도에.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모두가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날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중에서 말하여 이르라 이날 열일에 너희 각자가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지부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태워 무기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거나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살로 태워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먹을지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너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430년간 종살이는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꿨어요. 재상이 되는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형들의 곡식단은 이렇게 다 넘어져서 나한테 절을 하고 내 것만 서 있더라.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려 하느냐. 다른 것들이 다 하늘의 별과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런데 그것을 그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장사치한테 팔았는데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장수집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가 일을 잘 처리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마누라만 빼고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 마누라가 그를 겁탈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누명을 또 마누라가 씌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떡 굽는 간원장과 술 굽는 간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떡 굽는 간원장이 3일 만에 당신은 머리가 날아가고 당신은 3일 후에 방면될 거다. 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할렐루야. 사람에게 뭐 부탁하지 마세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꿈을 꿨어요. 풀이 등한 소와 아주 황금소를 꾸었어. 애굽의 술사들이나 박사들이 다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굽는 간원장이, 술 붓는 간원장이 생각해보니까 이 꿈 해몽하는 녀석이 저 수용소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와서 했는데 그것은 풀이 등등한 소는 7년 흉년이 옵니다. 이 땅에. 황금의 소는 풍년을 말합니다. 네가 해봐라.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이 풍년에 흉년을 준비하자고 얘기해요. 다 준비했는데 2년이 됐을 때 자기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가 됐고 모두 다 애굽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그때 자기를 바랐던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한 말이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을 잊어버리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자기들을 구해줬던, 또 애굽 사람들을 구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시에 구했던 그 위대한 정치가 요셉이 죽은 뒤로 그를 잊어버린 또 하나의 애굽의 왕이 그들을 노예를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해요.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알라 내가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드려요. 아까 그 짐승들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종살이를 할 걸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이들을 모세에게 그들을 구하라고 할 때에 그들이 하도 반항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그러니까 내가 애굽의 공주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도망 나와서 40년간을 양을 치고 있었고 이제 말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네 형이 있지 않냐? 아직 애굽 말을 잊어버리려는 네 형이 있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은 네 대변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말할 거다. 물어보면 뭐 할 거니까 내가 여호와라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라.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고 전해라. 그래서 모세에게 능력을 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그런 거야. 너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 있지? 지팡이입니다. 손에 한번 내밀어 봐라. 그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고 잡아봐라. 그러니까 뱀이 되고 그러잖아요.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 정도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생각을 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한 것은 전부 아니란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을 계획하시고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시기 하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10가지 재앙,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이 다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 실패하는 10가지 재앙을 맛보게 될 텐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에 그날 밤에 모든 장자를 치는 것이 가장 마지막 재앙입니다. 애굽의 황제가 모든 신보다 가장 높은 신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까지 있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의 천황이 신으로 여겼듯이 레디오에 일본 천황 목소리가 나는 거 사람들은 미쳐버린 겁니다. 그게 속았어요. 그 애굽에 있는 첫 새끼 장자고
사람의 새끼가 뭐고 그날 밤에 다 칠 때 양을 잡아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피를 묻혀준 것에는 그 재앙이 뛰어넘었다면 이것을 유월절이라 한다. 그 얘기. 할렐루야. 모든 10가지 재앙을 다 내렸는데 9가지를 내는데 안 하게 해서 듣지를 않아요. 바로가. 그런데 마지막에 치니까 두려워하고 내놓습니다. 이제 가라. 그랬는데도 그 뒤에 기마병들을 보내서 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모세손에 지냈던 지팡이로 내밀으니까 쭉 내밀고 홍해가 쫙 갈라진. 그래서 기적의 강이라 그래요. 홍해를 기적의 강이라 그럽니다. 그게 갈라졌는데 겁납시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물이 갈라졌다 건널 수 있겠어요? 뒤에서 애굽의 기마병이 쫓으니까 죽기 아니면 우리말로 살기로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의 기마병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합쳐지니까 수장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오늘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잡아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는데 구워 먹고 그날 밤에 다 먹으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날 밤에 먹어야 할 그 양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남으면은 이웃집까지 다 데려오라고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돼요. 내기에서는 이틀 동안 먹고 3일 동안 남는 것은 태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타나가지고 우레 같은 천둥을 치시고 소낙비를 내리시고 500년 만에 가뭄이 와서 사냐가 성냥불을 붙이지 않아도 그냥 불타오르는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자기 한 몸을 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학력을 보세요. 고려대학교 박사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고려대학교가 무슨 남의 집 이름입니까? 권사님 신랑도 고려대학교 나오셨었죠? 그 좋은 학교, 우리 권사님도 고대생한테 충청도에서 시집갈 때는 시집 잘 가신 거라고 그냥 소문나지. 그런 사람이 자원봉사 나와가지고 스스로 봉사 나와가지고 수재민한테 진정하게 슬픔, 그들의 아픔을 감싸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같은 몸소리 치는 어떤 경험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구 의원 사람들한테 나 이런 봉사했다고 내세울 건가 이걸 보이기 위해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러는데 비가 왔으면 더욱 좋겠다 이거예요. 이런 거짓이는 하나님이 완전히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간의 이 종살이하는 것은 자기가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동작도 구민들의 수재민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었어야죠. 할렐루야. 내가 좋은 자동차를 탄 것은 행복한 겁니다. 내가 좋은 집에 가서 사는 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좋은 자동차를 타는가? 왜 이 좋은 집에 타고 있는가? 왜 내가 이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가?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라 그 얘기예요. 이 한 마리의 양을 알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먹고 있고 예수의 피에 은혜의 자동차를 타고 있고 예수의 피에 고급 주택에 살고 있고 예수의 피에 CEO로서 내가 사람들을 지시하고 이끌어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데 감격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8.15 강복도 거짓 강복가 되고 말아요. 그 국회의원의 강복의 정신이 있습니까? 그 강복을 한 사람은 자기들 명예를 위해서 재산 내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 명예를 위해서 폭탄 들고 투하된 거 아닙니다. 6.25 전장통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우리의 전우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죽은 것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고려대학을 나와서 국회의원을 돼가지고 수재하는데 이문 나가가지고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비를 기다리는 이 거짓된 것을 추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은 동작동 수재민이 나와 있는 그 처절한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돈이 금고에 넘쳐가는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돈이 금고에 넘쳐가는 우리의 기업에도 있고 돈을 어디 쓸지 몰라서 지책에 예산이 남아드는 우리 교육계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정한 강복을 맞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홍수에도 등짝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홍수에도 가까스로 죽음을 피하게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집에 습기가 차서 내 육신에 신경통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 홍수에 내가 거기서 시달리고 물이 내게 들어왔지만 내게 소망이 끊겨버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내가 이 수재의 이 현장에서 이것을 극복하면 주와 함께 극복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젖과 꿀이는 땅을 준비하셨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것이 강복의 역사입니다. 영적 강복이 없이 정치적 강복, 육체적 강복은 강복이 아니에요. 그건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영적 강복이 없는 개인들이 북한에 비춰봐서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생을 많이 살았으면 그 모인 곳이 가면은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당신에게 장미꽃을 줄게. 아니야, 나는 흰꽃이 주니까 흰꽃 줘. 이런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살면 내 새끼가 무엇을 해줬는지 반지를 해줬는지 이 자랑하다 쌈박나고 하루가 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인 곳은 가서 예수가 없는 그곳에 가서는 자랑하다가 하루에 쌈박질하다 하루를 보낸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퇴임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예배한 곳에 가면은 식기를 들고 서로 앞에 가서 받아 먹으려고 얘처럼 어깨를 밀며 싸움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것은 싸움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둘러보세요. 어떤 가정이 가족이 모이면은 사랑한다, 허그하고 하는 가정이 몇이나 됩니까? 탕자를 돌아왔을 때 허그해요. 할렐루야. 탕자를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저기 올 때 아버지하고 부르기 전에 아버지가 자존심 다 내놓고 허그하러 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먼 곳에 들리면, 내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저 먼 곳에 들리면, 내 아내의 자동차 소리가 먼 곳에 들리면, 주차장에 들리면, 우리 아이들은 내 자동차 소리를 알아채려요. 동일 기종이 많지만 아버지의 자동차 소리를 알아채리고 아버지의 오는 소리가 들리면 뛰어나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른이들이 돼가지고 마음에 안 든 것이 많아요. 전화도 좀 적게 했으면 좋겠고 말도 좀 적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뭘 주문하면 간섭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줄이는 것이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 수고했구나. 내가 힘들게 아버지, 어머니 노릇을 했듯이 너희 엄마가 그랬더니 너희도 수고했구나. 아, 1호의 아버지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순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1호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돌아가시거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왔다는 이 사랑의 피가 발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왔다는 사랑의 피가 우리 집 문에 그냥 붙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의분도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너희들이 430년간을 종살이 시켰으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그걸 불바다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새끼만 딱 빼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만 이 애굽의 바로왕에게도 무엇을 내가 하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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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네가 섬기고 있는 것은 다 가짜야. 아니지 않아. 태양을 섬겼는데 되냐? 된낮에 애굽이 까만 밤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박을 내려가지고 우박을 신으로 섬겼는데 우박을 내려가지고 모든 초야에 있는 것이 다 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메뚜기를 내려가지고 메뚜기가 남아있는 거 다 먹어버리면 됩니다. 뭐가 남겠냐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한 개도 없어요. 할렐루야.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알량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님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해결될 겁니다. 비가 내렸으면 이 사진이 멋지게 나올 텐데 그런 인생 안 산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동작동의 그곳에 그 아픈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이분들에게 어떤 꿈과 소망을 줄 것인가. 이런 일이 다시 이런 재앙이 아니도록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양두구이를 했습니다. 내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면서 표를 찍어주라고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정치 몰입애들은 정치 기술로 합니다. 그런데 정치 가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어젠다를 말해야 돼요. 이 어젠다를 내놓고 이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정치한 데서 장사꾼도 욕을 하고 그러는데 정치하는 것은 총 없고 칼이 없는 전쟁터고 동물의 세계인데 술 먹고 이 새끼 저 새끼 안 한다고요? 온갖 쌍욕 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 상처받은 정도는 정치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딛고 모른 체하고 늠름히 걸어가 친구 만든 거예요. 도닥거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한 사람도 맞이 않았어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자기 주인이 왔으나 그 백성들이 하나도 영접하지 않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작은 언덕에서 자기를 내놓는, 오늘 이 순양으로 내놓는 것처럼 내놓는, 자기를 내놓는 이 온 인류를 구하겠다는 이 비전 하나 가지고 인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돈도 사람도 필요 없어요.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우리 주님은 실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돕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었고 그 성령이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순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게 했던 주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한다는 이 비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대명제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지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